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병, 나병을 고침받게 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식사를 비스듬히 누워서 했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이 부은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유로서 아주 값비싼 향료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여인은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송두리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정도로만 했어도 됐을 텐데 아낌없이 완전히 그 향유 항아리 전체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림짐작해도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 정도가 되니 아마 향유이 적어도 이 향유 항아리는 1년의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고가의 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이 향유를 장만했을 테니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에 해당하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어쩌면 나병 환자 시몬의 아내이거나 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남편과 아버지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럴지라도 이 정도로 과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여인의 행동이 과하게 보였는지 어떻게 이렇게 귀한 향유를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느냐라며 여인을 질책했었죠.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좀 과하지 않느냐. 한두 푼도 아니고 이 귀한 것을 송두리째 쏟아부으면 어찌 되는 거냐. 좀 생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바보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어떤 예화를 드셨는데 어떤 부부가 통장 전체를 헌금을 했고 나중에 병을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한 부부가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오기 전에 간절하게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헌금을 참 진지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헌금 바구니가 오는 순간 그 부부는 그 바구니에 통장과 도장을 넣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죠. 저는 그 부부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듣고 어떻게 고지곧대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당시 저의 입장에서는 부부의 순수한 헌신이 너무 과해 보였던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한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도 이와 마찬가지였죠.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여인의 행동은 바보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죠.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자 향유를 부은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여인이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그저 표하고 싶었을 뿐인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이 이 향유가 얼마짜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산 것이며 이 돈이면 우리 집이 앞으로 얼마 동안 식량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면 이러한 행동을 차마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죠. 효율을 따지고 계산해서 효과적인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지를 않았습니다. 여인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망설이지 않았고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송두리째 부었던 것입니다. 향유 향기가 온 방에 가득 채우며 진동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진하게 풍겨오는 향유 향기를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강력하고 향기로운지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곳까지 그 향내가 풍겨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사방으로 퍼져가는 향유의 향기처럼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풍겨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향한 여인의 순수한 헌신은 참으로 고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몰랐겠지만 향유를 부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저 고마운 한 사람에게 향유를 부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인이 부은 바로 이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구원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인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영원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실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맡게 될 향기는 바로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향기일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향수는 샤넬 땡땡, 구치 땡땡의 향수가 아니라 다름 아닌 이 여인이 부었던 향수일지 모릅니다. 복음의 역사는 항상 이 여인과 같은 이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이들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전파는 일어났던 것이죠. 2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이 조선 땅으로 왔던 젊은이로 인하여 이 한반도는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효율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인생을 바치는 자들로 인하여 세상 곳곳으로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자들을 바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존귀하고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바보들이죠. 이 좋은 일요일 아침 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까? 밥이 나오기 때문입니까? 빵이 나오기 때문입니까? 물론 다음 주에 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주일 수고했으면 일주일 오전이라도 주일 오전이라도 쉬어야죠.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는 삶이지요. 아니면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서 여가를 즐겨야죠. 그것이 합리적인 삶일 것입니다. 근데 왜 아침부터 이렇게 서둘러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자 이곳에 서둘러 주일 아침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우리를 세상은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바보 같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칭찬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이 향유 사건 뒤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밀고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의심으로 갈등하고 있던 차에 이 향유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정적으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지만은 성전에서 작은 소란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또 힘없는 나병 환자 집에서 노닥거리고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한 이 여인을 옹호하는 것을 볼 때 가룟 유다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이런 분을 믿고 지금까지 왔단 말인가? 이처럼 아무 계획도 없고 비효율적으로 삶을 낭비하는 분이라면 그냥 집권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의 마음을 먹는 가룟 유다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과 함께할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만찬을 끝으로 곧이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아셨죠.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병행 본문은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자신에게 행할 일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듯 모든 것을 송두리째 제자들에게 온전히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내팽개치고 도망갈 잘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랬기에 그들을 더 사랑하고 붙잡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기 때문에 제자로 맞아들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하고 잘 넘어지며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제자들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하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 연약하고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릴 것을 알았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계셨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제자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알면서도 때때로 예수님을 우리는 배반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 나의 아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고 싶고 실제로 도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때론 베드로처럼, 때론 가룟 유다처럼, 때론 다른 제자들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자 가룟 유다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가룟 유다 뒤에는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인사하자마자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세상에서 가장 강교한 입맞춤이자 가장 처절한 배신의 입맞춤이었죠. 예수님에게는 한없이 고통스러운 슬픈 입맞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처참한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아름답고 반가워야 할 입맞춤의 인사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고 비참한 한 문장이 성경 가운데 따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복음서 중에서 가장 허무하고 가슴 아픈 문장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황급히 도망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살고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본다면 어떠했을 것 같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같은 상황이 더 많이 펼쳐지고 있죠. 지난 역사 속에 여러 이유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고 생계 문제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상황의 변화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만 다니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신앙을 버린 이들도 있죠. 앞으로 더욱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게 할 유혹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비효율적이고 어리석고 부끄럽게 느껴지게 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활동하는 일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라고 비난 듣고 책만 듣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점점 신앙이 위협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해지는 때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책망과 무시를 뚫고 향유옥합을 사심없이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허비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복되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허비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리석고 허비했다고 비난하듯이 여인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바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소리가 커질수록 바보 같았던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였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과 같은 우리의 헌신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나온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주님 나라에서도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너가 내게 행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이곳에 나온 예본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칭찬으로 축복해 주시기